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던 시절, 그러니까 양들을 지키고 그 넓은 목초지에서 혼자 쓸쓸히 밤을 보낼 때 광활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눈을 뜨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감격하면서 찬양했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십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이 시는 수미 쌍가법이라는 기법을 통해 쓰여져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반복함으로써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우리 9절 마지막 9절을 보면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 절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이 시인 다윗이 보고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을 칠 때 이 변화무쌍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킬 때, 또 캄캄한 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끼는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태양신, 비의 신, 별의 신, 그 모든 별의 신을 섬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그의 첫 고백인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누구냐 묻거든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그 명칭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다윗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영광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분의 존재 앞에서 감격하면서 때론 설레이고 기쁘기도 하고, 또 그 밤하늘 그 혼자 외로이 있을 때 힘든 고난 중에 눈물이 나지만 마음만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쓰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앞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듯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여 자연 만물이 생겼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억 만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팽창한 사건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또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들을 주의 권능으로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만물의 창조의 가장 절정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이 나오는데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별들을 두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기반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시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자 절정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여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숨을 그 인간의 코에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생명이 되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형상은 똑같은 외모를 가리키기보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누어 설명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편재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에는 지식, 지혜, 선, 사랑, 진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된 속성도 있지만 여전히 독립된 독특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 강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면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들어서도 사랑의 대상의 존재가 아니라 노예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자식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줘야 했는데 생각처럼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 안에서 품어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 받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생각을 잘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 계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억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닮은 형상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움을,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도 그 약속 가운데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번이 자신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별과 달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늘 억압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는 있지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화와 존귀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짓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와 존귀는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성공의 영화의 존귀가 아닙니다. 이 영화와 존귀는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며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영화와 존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말씀 앞에서 또 예배하면서 감격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아름다움과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6절과 7절과 8절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가정과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이 다스림이 섬기는 자로 변하여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다스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공동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며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누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행사에 임하소서. 오늘 밤 컨티넨탈 싱어즈 금요 예배에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유초동부 성경학교에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물놀이와 하우스 캠핑을 통해 우정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이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